이제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여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스 사람 중에. 요즘에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테스 형 해서 도대체 테스 형이 누군가 했어요. 처음에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뭐 별 이상한 노래도 있다. 테스 형이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테스 형이라고 했더라고요. 야, 그리스 고대 철학자 중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그 알렉산더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으로서 가르쳤었어요.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스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 하면 철학 유명한데 그 철학을 통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좀 멋있죠?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그러거든요. 저 이상의 세계, 이데아를 추구하고 이데아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 그 사회 문화 자체가 철학을 통해 저 이데아의 그 구원의 세계를 열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아까 말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미련한 거예요. 뭔가 심오한 그 사색이 필요한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그런 그냥 미련한 이야기 같아요. 뭔 그런 걸 듣고 믿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 사람들, 지금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고린도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경우에 젖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믿었어도 우리 사회는 어떤 그 배경이 되었던 문화 또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세 글자로 유불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불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복음을 믿은 분들은요, 복음을 믿는데 말하는 것은 꼭 유교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 설교인데도 어쩔 때는 저분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말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도 그 삶의 배경,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유명한 곳이고 철학자가 추앙을 받는 곳이니까요. 어느 스승에게 배웠느냐, 어느 학파에 속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그 멋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누구를 어떤 철학의 어떤 학파의 스승처럼 마치 거기에 자기가 속한 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풍조를 따라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거기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별것도 없는 미련한 것들이나 믿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사회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름 그 사회 속에서 문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세계 속에서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받지 않은 십자가의 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인적 구성이 어땠을까요? 그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겠느냐 하는 거죠. 쉽게 답이 나오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주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6절을 보세요.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초기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구한말, 그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자, 글깨나 알고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양반네들은 복음을 안 받았어요. 일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가 이 후진 사회인 것을 깨닫고 이 서양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따르고 싶어한 사람들이 더러 복음을 받는 경우는 있었죠. 아주 골수 양반들은 복음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겨서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부분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은 평민들, 중인들, 또 혹은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도시 역시 신분제 사회란 말이죠. 자, 로마가 BC 1세기경부터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권세를 가졌는데요.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예 인구들이 늘어났어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게 이태리 반도의, 그러니까 로마의 본토의 이 자유인과 노예의 구성이요, 1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한 사람이면 노예가 3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 구성을 보였단 말이죠. 로마 본토가 그러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머지 속주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이 속주들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고린도 교회도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인 그 사회의 배경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층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거기에는 노예들도 많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대놓고 2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자,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처럼 낮은 너희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그 뜻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답이 나오죠.
자, 27절부터 29절 제가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불렀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분명히 말하죠.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것들, 그리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낮은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과 지혜, 소유, 그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인생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있습니다. 육체의 힘이 강한 사람도 있죠.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들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워하죠.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자랑스러움, 그런 자부심, 나쁩니까? 악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과 육체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뭔가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공부하지 않는 게으름이 악이에요. 책을 읽어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열심히 단련하지 못해서 몸이 쇠약한 그것도 악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쌓은 소유가 없으면 그것도 악일 수 있습니다. 나태한 삶의 결과로 가난한 거라면 그게 부끄럽고 악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지식 또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지혜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단련해서 키운 그게 육체적인 힘이 됐던 어떤 사회적인 힘이 됐던 또한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모은 부가 있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악이 아닙니다. 자부심 가질만 해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 결과를 무시하고 그 결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움, 뭔가로 인한 자랑스러움, 자부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 그 교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얻은 어떤 업적과 결과물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쌓은 많은 지식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얻은 육체의 힘이나 사회적인 권세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은 돈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택하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고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신, 이 땅 죄인들에게 내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꾸만 그 인생의 교만, 자꾸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치달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먼저 택해서 부르신다고요? 거기 쓴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지혜를 품게 하세요. 그래서 그 미련했던 자들이 지혜롭게 하고, 그 약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고, 그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인생을 또한 현실적으로도 매우 부유하게도 하셔요. 우리가 그렇고 또한 우리와 함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되시고 완전한 의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터전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상당히 놓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 철학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 학파에 속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삼은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막 그걸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뜻이 뭔데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자부심,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속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자존감이고 자부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복음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공동체와 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꿉니다. 참 암울했던 구한말,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 땅이 참 유린당하는 그 구한말 시대예요.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인데 이름이 사무엘 무어예요. 이분이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곤당골. 이게 원래 이름이 담장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인사동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또 예수교 학당을 열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천시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천민 중에 천민으로 상투도 못 틀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백정, 갑바치 백정들, 이 사람들 유난히 천시했는데 이게 교육도 못 받죠. 근데 이 곤당골 교회라는 곳에서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들도 다 가르쳐 준다더라 하니까 이 박가라는,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이 박가라고 하는, 저하고 성이 같네요. 이 박가라고 하는 이 백정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서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운 그 서름을 거기 가서 아들을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거기 그 곤당골 교회로 예수교 서당에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이제 콜레라가 창궐을 해가지고 그 백정 박가라는 사람도 콜레라에 감염이 됐어요. 일반 사람도 고치기가 힘든데 백정을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이 그 세무엘 무어 선교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 아들 이름이 봉출이었는데 이 봉출이가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그 세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에비슨을 데리고 그 백정 박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에비슨이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줘요. 근데 에비슨이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예요.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로서 의사니까 고종의 주치의를 맡은 사람인데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몸을 만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백정의 몸을 만지고 치료해준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비슨이나 무어에게는 그런 게 전혀 차별의 요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줬고 그 사람이 낫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이름도 그냥 박가로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이제 이름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호 백정 세례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백정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양반님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어 선교사님 그 기록에 나와요. 그 주일에 6명이 안 나왔는데 다 양반들이었대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왔대요. 이유가 뭐였느냐? 저런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다. 몇 주 안 나오더니 대표가 한 사람 왔더래요. 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반들이 앉을 자리를 앞에다 따로 만들어주고 백정은 저 뒤에 한쪽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조선의 전통 풍습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어 선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섰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서 있고 십자가 복음 안에는 양반과 백정을 차별할 아무 이유가 없고 심지어는 왕과
백정까지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거절당했어요. 이 양반, 지체 높은 양반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세상의 천민 중에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백정은 위해주고 우리 양반들을 무시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하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차렸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이 그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뒤에 그 아까 말한 곤당골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라고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서울 가면 인사동 가면 딴 데만 막 보지 마시고 승동교회 같은 데 가서 그 역사관도 좀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16년 뒤에요. 정확히 그 사람 아까 이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주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선교사가 성춘이라고. 봄처럼 피라고 성춘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박성춘 씨가 거기 승동교회 제1대 장로로 선출이 돼요. 누가요? 백정 출신이. 만민공동이 아시죠? 이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요. 만민공동에서도 연설도 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어땠어요? 복음의 가치가 아닌 자기들의 그 기득권 혹은 기존 가치 속에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붙들고 그거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의 가치를 지켜갔고, 죄송합니다, 그 개무시하는 그 백정을, 교회는 물론 그가 그만큼 훌륭한 인격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를 교회의 대표로 선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도가 그 시대의 폐습, 그 악한 가치를 깨트린 거죠. 타파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듯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봉출이라 그랬죠. 이 봉출이도 이름을 새로 받아요. 서양이라고. 이 상서로운 볕으로 해서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그 에비슨이 차린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의학교에 입학을 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공부도 시켜서 되는지 이게 잡일만 시켰다가 나중에 댐데미를 보고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그 재중원 의학원 제1대 졸업생 7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세브란스 연세 의대의 전신이잖아요. 우리 사회 가장 천출 중에 천출이 우리나라 서양 의사 제1호. 그래서 세브란스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저 간도에 가서 숭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도 하고 또 독립군 가서 군이 제1호 유일한 군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도를 따라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가면 이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암울함에서 벗어나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본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양반과 백정은 물론 왕과 백정까지도 차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 교회가 믿고 교회가 따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인생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람이 그런 자들을 천하다고 내쫓는다면, 따로 앉히고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똑똑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을 피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29절 다시 보십시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자랑, 세상의 지혜와 힘과 권세와 영예와 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데요.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도 육체를 따라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자꾸 두냐면 자랑에 둬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으니까 주님 이름 붙여갖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방점이 자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뒤에 예수님 이름을 붙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자기 지혜와 세상 자기 영예와 세상 자기 힘과 또 부를 자랑한다면, 그 자랑으로 자기를 내세운다면 그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앞뒤에 주님을 붙여서 자랑하는 거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면서 주께 받은 은혜를 막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이 네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줄 아냐? 막 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자존심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이고 그 육체의 자랑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걸음, 제1의 자랑은 뭘까요?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답이 있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랑을 접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첫걸음은요, 내 모든 육체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접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탁 접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가볍게 접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뿐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가 얼마나 멸시받고, 또 내가 얼마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것들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냥 가볍게 탁 덮을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랑보다는 뭐가 더 커요? 그런 육체의 자랑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크니까 자랑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랑을 그냥 접어도 괜찮아요. 막 자랑치고 앞에서 그냥 교만 떠는 사람들 꼴보기 쉽지 않죠. 그런다고 해서 막 맞서갖고 같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랑해서, 뭔가를 자랑쳐서 혹은 자랑질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 허영이거든요.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그거 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자존감 삼고 어리석은 자랑으로 세우려는 허영을 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과 교만을 그냥 평안히 접을 수 있는, 평안히 접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랑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자랑은 그냥 평안히 접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그냥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체의 자랑은 접는데 다른 사람 육체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인데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내 육체의 자랑을 접으면요, 다른 사람 육체의 자랑이 좀 드러나도 그냥 들어주고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터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내게서 어떻게 나타났구나,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왜 못 끊었냐면요, 꼭 내 것하고 나하고 키재기 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키재기 하는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걸로 다투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태클 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클 거니까 상대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니까 좀 빗나가는 것 같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할 때 그게 좀 빗나가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찌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 은혜의 요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짚어서 인정해주는 여유로움, 그게 좋습니다.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고 다투지 않고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랑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빼내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랑,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부심과 자존감, 그 자랑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누가 못 꺼내가요. 누가 낮춰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의로움과 내 거룩함과 내 구원함이 되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육체의 자랑은 다 그냥 평안하게 덮고 다른 사람 자랑은 좀 인정해 주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더러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잘못하면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을 때 자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근데 자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상대가 정말 자랑스럽게 인정해주고 받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여부거든요.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요, 상대가 안 받으면 어떻게 튕기거든요. 튕기기만 합니까? 찌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사실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안 그럽니까? 나는 자랑스럽다고 자랑했는데 전혀 안 받아줘요. 튕깁니다. 찌릅니다. 그리고 막 다툽니다. 안 하니만 못한 자랑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진짜 자랑으로 수용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랑이 되는 자랑이에요. 그런 자랑을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세우는 자기 자랑을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이. 하려다가도 남이 무슨 말 하면 딱 입을 닫아요. 덮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쭙지 않은 다른 사람 자랑은 잘 들어줘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참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앞에 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이 뭔 내공이지? 그리고 저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게 없을까? 궁금해진다고요.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 신앙 고백을, 내 낮은 삶을, 내 초라한 삶을, 내 누추한 삶을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게 진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서 자랑이라는 건 깡그리 없애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자랑스러울 자부심 가질 요소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덮어야 돼요?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자랑은 덮일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과 내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내세우려고 애쓰거나 안 알아준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걸로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랑이 어쩐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내 안의 자랑, 그리스도가 높여집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넉넉한 모습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 자랑에 열 올리는 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미 바꿨고 또한 우리를 바꿔갈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또한 우리 사회를,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도를 향해서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때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삶으로 살았어요.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도전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자존감, 자부심과 자랑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영광과 존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랑과 허영으로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주 안에서 자랑하기에, 주님으로 인해 자랑하기에, 기뻐하기에 세상 자랑 평안히 접을 줄 알고 어줍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자랑에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고 찾아낼 줄 아는 그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진정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